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렇죠.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윗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훈계란 말은 경고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경고했을까요?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재앙 만난 시대를 경고했겠죠. 그렇죠. 재앙이 닥쳐오는데 그 대열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죠? 재앙을 막는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고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경고한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복음 운동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경고했대요. 요새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계시죠, 밖에. 오늘 비 오는데도 비 맞으면서도 서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국회의원한테 인사 한번 받겠습니까? 그렇죠? 전 그 앞에 지나갈 때 창문 내리고 지나가요. 그 사람들은 닥쳐올 재앙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시대의 재앙을 자기네들이 막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다가올 재앙을 막는 그 재앙 맞는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요.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근데 단어가 부탁한다라는 단어를 썼죠. 이 말은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 내가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뭐예요?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맡겨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그 말씀.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질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게 입은 자 그런 사람 그건 뭐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 뭐 한다고요?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업은 뭐죠?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가진 게 많죠. 그래서 오래 사셔야 되잖아. 가진 걸 어떻게 하죠? 다 쓰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쓰고 자녀들한테 남길 거 없이 갈 거잖아요. 아닌가 보네. 내가 가진 것만 유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긴 요새는 빚도 유산으로 남겨진다고 하더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받은 자 중에서 기업을 남기게 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만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가 그 나의 복음을 후대와 시대의 복음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후대와 시대의 복음이죠. 그 314번 투데이스 발티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늘 질문했다.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가? 이게 우리 질문과 비슷하죠. 여러분 아주 가끔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에 쓰실까? 질문하죠. 왜 질문하죠? 그렇겠죠. 안 보이니까. 그렇죠. 막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빛의 경제는 무슨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상황, 내 능력.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없이 그들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여요? 노예 포로 속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택한 백성, 선민인가? 계속 어려움이 와요. 문제는 늘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겠지.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 그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으로 보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두 눈 다 있죠? 눈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는 게 달라요. 왜죠? 시력이 달라서 그래요. 시력. 맞으세요? 저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다 보여요.
눈이 원체 주기 때문에 그 딴짓하면 안 돼. 저기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 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보여, 표정까지. 저는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어때요? 앞에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렌즈를 껴야지. 그렇죠? 안경을 껴야지, 안 보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 딱 주셨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애굽이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응답들도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문제 앞에 서면 뭐예요? 불평하죠. 낙심하죠. 응답 앞에 서면 뭐하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미리암 같은 여자들도 나중에 모세를 핍박하지만 홍해 갈라졌을 때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도 아니고 이거 응답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뭐 하셨죠?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 기준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뭘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그 기준을 바꾸는 유일한 시간이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양을 잡죠. 단을 쌓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왜 양을 잡아요? 죄 사함 받으려고요? 그런 것도 있죠. 왜 양을 잡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가려듣는 사람들. 그렇죠. 누구의 말씀은 듣고 누구의 말씀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자기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 데 쓰는 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도 그 여정 속에 있지 않았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됐어요. 아, 맞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식들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키우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독뱀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여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드러내시는 여정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고 그랬죠. 여러분, 검과 도의 차이가 뭐죠? 검도. 근데 검과 도의 차이가 있죠. 도는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쓰는 게 도예요. 아시겠죠? 한쪽 면만 자를 수 있어요. 검은요, 양쪽이죠.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임하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불신자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냐? 그렇지 않다면 이미 비참한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말씀 성취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묵상하겠지. 기억하겠지. 안 그래요? 사모하겠지. 아시겠죠? 지금 점검이 딱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지 하나님의 말로 듣는지. 점검하는 거 쉽습니다. 한 주간 동안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는지, 아니면 기억을 한 번도 못했는지.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쯤에 커피 한잔 합시다.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머리 말고 미장원 가서 그죠? 옷 사고 밤마다 생각하겠지. 무슨 말을 할까? 그게 묵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묵상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묵상을 못한다?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거 아니면 그냥 좋은 말, 은혜로우신 말씀. 그렇죠.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죠. 절대망대가 뭐라 그랬죠? 다 아시죠? 질문을 이제 안 받으니까 질문에 답하기가 좀 그렇잖아. 우리 한 분 빼고. 우리 영미, 맞죠? 영미 권사님? 빼고는 질문에 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절대망대가 뭐냐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지. 뭘 볼 건데? 이 사람 생긴 걸 볼 겁니까? 모든 것을 본다는 말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월요일 날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너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가는 길에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들 셋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뭐 그렇게 상박하게도 생기지 않았는데 말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근데 딱 봐도 많이 먹어야 고등학생들이야. 그래서 불렀어요. 와. 처음에는 담배를 들고 오더라고. 담배 끄고 와. 그러니까 끄고 오더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여기서 담배 피우면 되겠니? 내 나름대로 훈계를 한 거야. 그걸 보냈어. 보내고 나서 제가 마음에 내가 왜 저 담배 피는 모습만 봤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훈계했다는 게 잘났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을 봤다면 나의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할 정도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로 쓰는 것이. 그렇죠. 근데 절대 망대가 뭐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그 복음이 내 영혼에 각인될 만큼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그 이등병 때 몸을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관등성명을 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욕을 먹어서. 관등성명 안 되면 욕 먹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야? 각인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왜 말씀 묵상 안 해? 권사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게 장로야? 뭐 장로가 그래. 말씀도 붙잡고.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성취될 거니까. 그 성취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입니다.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죠. 영원한 기업.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죠.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9절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죠. 겸손, 눈물, 그리고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는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죠. 유익한 거 복음이겠죠. 당연히 복음을 교회에서나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기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꺼리낌 없이라는 말이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오늘 끝나고 딱 버스 타고 하면서 보고 한번 전해보세요. 이 말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아, 꺼리낌 없이? 이게 된다고?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막 옆에서 핍박해. 쉽지 않죠.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아니죠.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왜에 대한 답이 어디 써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 관해서요? 바울에 관해서. 아나니아가 전달해 줬겠죠.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겸손과 눈물과 꺼리낌 없이, 그렇죠, 핍박받으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게 바울의 이유였어요. 막 바울이 인격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죠? 21절. 20장 21절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랬어요. 이걸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그랬죠.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놓치고 뭐 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기억 안 나서요. 제가 작년 한 200명 영접시킨 거? 막 뭐예요? 뇌꼬 자꾸 얘기해. 하나님, 제가 어저께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제가 없는 헌금 다 모아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뭐예요? 자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복음 없이 한번 바라봐봐요. 저랑 복음 없이 2달만 같이 사는 거다. 그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겠어요? 저게 목사야? 그러지. 나만 그럴까? 저도 똑같겠죠. 뭐야 저거. 그렇죠? 뭐 없이 보면요? 복음 없이 보면. 그럼 뭘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봐야 뭐가 보이죠?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구나. 저 사람과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게 회개인데 2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결국 회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요일날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랬는데 뭘 끝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끝낼 게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냈지. 아, 숙제도 없는데 숙제 다 했다 그러면 뭐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낼 게 있어야 끝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죠? 끝낼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내가 끝낼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여러분 질문 안 하세요? 대체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렘넌트들이 왜 구원에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살다 보니까 구원 받았대. 이제 사무엘 같은 케이스도 있겠죠. 세례요한 같은 케이스도 있겠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연 우리 렘넌트 중에 몇 명이나 구원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 안 해봤죠. 내 자녀는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사람 인생에 그리스도를 찾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날, 어느 날이겠죠.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말이 아닌,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분필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료로 어디 가서 받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구원도 가치가 없을까요? 구원은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통 모아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거 다 모아도 못 사요. 왜죠?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랬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죄인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선포될 때. 근데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뭘 더하신 겁니까?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끊으셨죠. 죄의 원인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감람산 언약이 뭐죠?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구원의 감사. 구원을 이해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 잃어도 감사하겠죠. 근데 감사하게 또 뭐라 그랬죠? 그렇지. 왜? 다 하나님 떠날 거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도 감사죠. 여러분들 구원을 이해하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예요. 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영원한 기업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물이 바다 덮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영원한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것이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작품이죠. (22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서 23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죠? 작품이라 그랬어요.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작품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그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19장 26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급히 가려고 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냐는 거죠. 무엇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지금 읽었던 23절 말씀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죠. 근데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바울은 무슨 여정을 가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을 가듯이 바울도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장 10절에서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야기하죠. 이 띠 주인이 결박당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하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27절에 뭐라 그랬죠, 바울이?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래도 읽었던 14절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더나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의 사적인 감정,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그랬으면 이해는 하지. 누가 그랬어? 바울과 생을 걸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죠.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위안이 돼요. 그래, 저 사람들도 그랬는데 뭐.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내 상황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데 없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상황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나랑 에베소에서 오래 있으면 뭐 할 건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오늘의 살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누가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걸 좀 적용해 볼까요? 세계보모와 237 5천 종족,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 주셨죠. 근데 나의 오늘이, 나의 인생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200년 살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바울이 진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써있죠.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상처 입었다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시잖아. 치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한 말이겠죠. 설마. 하나님이 저들을 치유하사. 이 말이겠지.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뭘로 보면 돼요? 복음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복음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보면 돼요. 아, 강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어요. 우리 원네스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인도, 러시아, 필리핀,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지를 우리 후대에게 유업으로 남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나의 오늘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경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치유시켜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엄청 많네요. 우리 다 시간 많은 사람들 왔으니까 여기 딱 보니까 바쁜 사람들은 안 왔어. 보니까 목사님이 안 오셔서 안 오진 않았겠지. 바빠서 안 왔겠지. 그러니까 시간 많은 사람 여기 있으니까 시간에 너무 이렇게 시간 보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죠. 이걸 목사님이 절대 이유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만 역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절대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이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24절이 절대 이유. 이게 절대 이유. 위에가 뭐였죠? 절대 방법.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 담임 목사님 서재에 가면은 그 책상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글로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은퇴 설교 메시지를 좀 준비했어요. 은퇴할 때 마지막으로 할 설교 메시지.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요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래서 이건 그때 할게요. 이게 뭡니까? 절대 가치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살아계셔야 돼. 이 말씀 들으려면. 알겠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참 진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것에서는 가치를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찾은 최고의 가치를 놓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 미션이죠. 번호가 좀 꼬이긴 했는데 감람산 미션.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감람산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내가 뭐 했다? 헌신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오늘 자기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뭘요? 내 인생을. 그걸 뭐라 그래요? 감람산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뭘 조성해라? 환경을 조성해라 그랬죠. 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상황과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딱 안 잡혀지면 상황과 말씀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상황과 말씀을. 아시겠죠? 상황과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상황보다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조성시켜 주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늘 상황에 집착하니까 잠깐 멈춰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의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이죠. (28절에서 35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의 위치와 수준이죠. 이제 유대 지역에는 그 당시에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종이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청직이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주인이 이제 올 것을 이야기하고 갔는데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언제쯤 올 거라고 계산을 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주인이 왔을 때 엄히 벌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엄히 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각내서 잘라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혼내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얘기하면 토막살이 나시죠. 주인이 와서 청지기가 내가 한 말대로 하지 않으면 조각내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그게 죽이겠다 소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배제시킨, 그렇죠? 기독론을 배제시킨 인간론 속에 있는 나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오늘 속에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위치와 수준인 겁니다. 그럼 뭐하라고 감독자로 세웠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예요?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뛰고 있는 다락방인 겁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보살필까? 말씀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나운 일이 그리고 어그러진 말, 그렇죠? 사나운 일이와 어그러진 말로 뭐 한다고요? 29절 30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론을 배제한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반하는 자리에 쓰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의 위기 시대 그랬죠. 뭐가 교회 위기예요? 확실해요? 우리 교단과 합치려고 했던 백석교단이죠. 그 장로교단 중에서 굉장히 큰 교단이죠. 그 교단에서 2주 전에 강도사 세미나를 했어요. 강도사가 뭐냐면 준비 목사. 그러면 이제 1년이나 2년 후에 목사 될 사람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강도사들의 고민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사인데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대요. 말도 안, 밥도 안 먹으러 가나 보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얘는 강도사가 아니라 얘라고 해야 돼. 얘.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다 백석대 진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창피함 없이 얘기해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이찬수 목사님. 저도 인상 쓰면 한 인상 하는데 그 사람은 인상이 얼굴이라. 늘 인상을 쓰고 있어. 그분이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하세요. 개인 택시인가 아마 할 거야. 월요일만. 자기가 하는 말이 왜 하냐니까 교회 안에서만 자라가지고 불신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 그래서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한대요. 그 교회 성도가 4만 명이에요. 출석 성도가. 나도 월요일날 택시 운전을 좀 해야겠어. 물론 그것도 교회 위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도. 근데 진짜 위기가 뭔지 알려드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앙하는 게 위기예요. 중직자가,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알고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게 위기인 거예요. 교회 위기.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오가는 데 없어. 그렇죠. 그게 교회 위기인 겁니다. 복음은 원네스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충분해요. 교회가 많을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강단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냐는 거야.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그렇죠. 말씀과 상관없이 상황 놓고 불신앙해요? 아이고, 왜 저래? 왜 그렇죠? 기독론 없이 뭐 하는 거야?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요새 뭐 다락방에 이런저런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신병자들한테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못 붙잡고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32절에 35절 이제 다 끝났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은혜 받죠. 바울은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선교했다고. 저도 한때 이거에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녔을 때. 그래서 제가 가입하려고 했던 그 조직이 올가니 뭐라 그러지? 조직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가 뭐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 그 조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2년, 3년, 4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저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신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뭐 하나 전공을 제대로 못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말은 선교 나가려면 자비로 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가치를 나눠주는 겁니다. 가치.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모범을 보여준 것.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진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결국 자기의 가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산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복음은 내가 가진 것의 최고의 지식이니까.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신 거죠.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역사인데 결국 뭐죠? 마가다락방이 증인의 여정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는데 기도에 힘썼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죠. 2장 1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사도행전 전체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 일에 뭐예요?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여정 속에 서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후대에게 남기겠다는 겁니다. 우린 뭘 남깁니까? 선교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삶들이는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뒤를 돌아봤을 때 렘넌트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아프리카 갔다 와서 보고는 하지만 아프리카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좀 해야겠죠.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시편 2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서 붙잡고 간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뭘 구해야 되죠? 땅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말씀의 내용이 뭐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아프리카에 딱 갔는데 이제 26일간의 여정을 이제 다 맞춰가는 시점에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간다에 딱 갔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잘만도 한데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을 펴고 이제 좀 묵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정말 들었습니까? 정말 그 중에 2번 다시 보지 않을 만큼 제자가 세워졌습니까? 그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닌데 하나님. 지금 우리 원네스 교회, 지금 세종로 교회, 뭐 대전 하나로 교회 뭐 다 힘합해가지고 지금 간 건데 지금 이게 하나님 이러면서 혼자 이제 기독론을 뺀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혼자. 그러다 이제 상황과 말씀을 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제가 여기 이사야도 이 질문을 했구나. 갑자기 위로가 되는 거야. 나 불신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생을 걸고 복음 전했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 행위에 집착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이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평가하고 있는 거야. 복음 없이. 그러면 뭔가 될 줄 알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니엘, 네가 전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아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모습과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소유가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진짜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세계복음 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진짜 몰라요. 이 교회가 진짜 천안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삶들을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죠?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작품은 뭐죠?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산은 뭐예요? 후대와 시대의 복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증인으로 설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